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산상수훈 46번째 완전케 하신 율법을 배워서 지키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6장 9절 주기도문부터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다시 여러분 8절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배워서 그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원치 않는 그런 기도는 주님이 안 가르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로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지금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은 정확하게 이 땅에 안 계시고 하늘에 계신다. 그분은 영이시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그분은 영이시고, 또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영의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참신이다. 에스라서 1장 2절부터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마귀는 이 세상 신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는 요한일서 1장 5절 보면 빛이시라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빛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들으라, 너희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 유일한 주라고 마가복음 12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이분에 대해서 먼저 잘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신의 전 앞에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십계명으로, 율법으로. 십계명 율례와 규례이죠. 그 십계명 중에서 제 3계명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그 죄를 있다 하면서 죄에 대한 봉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의 산 앞에서 맺은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거고,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이 가르친 산상수훈 완전케 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왜? 구약의 그 모세 율법, 신의 산의 율법 지키는 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인데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신의 산 앞에서 율법의 말씀 언약 맺고 이걸 지킬 때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산상수훈 완전케 한 율법의 말씀 그걸 가르치시고 이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아버지의 저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예수님이 전하신 아버지 말씀은 산상수훈입니다. 완전케 한 율법입니다. 그걸 지킬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구약에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내 백성이라고 그랬고, 그 중에서 모세 율법, 신의 산 율법 지키는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다.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의 자녀인데 주님의 율법 말씀 지키면 거룩한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는 모세 율법, 신의 산의 율법 지킨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 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전하신 그 완전케 한 율법의 말씀을
배워서 그걸 지킬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미혹돼서 이 주의 말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믿는 사람들의 행위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을 바벨론을 일으켜서 멸망시키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한 그 이유가 뭐냐? 너 행위대로 심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을 아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 이름을 그 행위로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토로 이방인으로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행위대로 심판해서. 에스겔에서 36장 말씀이죠. 자, 거기에 가니까 그들이 그곳에서도 행위로 또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을 아끼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70년이 될 때 다시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그들의 굳은 마음 저하고 그 행위 더러운 걸 맑은 물로 씻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지키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행위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는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제 너희들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다시 하나님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 행위를 보고 너가 했던 행위 그걸로 인해서 스스로 믿게 보리라. 자, 하나님이 지금 황무한 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절기날에 그 양떼로 가득 절기 때만 되면은 각 지역에서 짐승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양떼가 가득합니다. 지금은 황무한데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는 이 양떼, 절기날의 양떼처럼 그렇게 백성을 다시 이 예루살렘 성에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너는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에스겔에서 36장 끝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시 회복시킬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취한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거룩한 손 들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행위, 그 손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름이 거룩힘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악을 행하고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행위 보고 하나님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에 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 그 행위대로 보응한다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환난과 곤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노와 분노로 대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기 때문에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이 가르치는 주기도문을 잘 아셔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기 전에 내가 지금 내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행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에스겔에서 3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노와 분노로 대한다는 거예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어딘가?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보시기 바라요. 찾으셨나요? 출애굽기 20장 24절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어디에 강림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다 두는가? 출애굽기 신명기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자, 22절 23절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들을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의 첨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다시 23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아멘. 자,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택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곳을 택해서 내 이름을 이곳에 두리라. 자, 열왕기상 8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찾으셨나요? 16절부터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아멘. 자, 하나님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함이다. 신명기 14장 23절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고요.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서 지성소 안에 그 지성소를 구별해서 두고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모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8장 그 위에 보시기 바라요. 6절부터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까지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7월 절기에 솔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것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솥에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의 그룹들 날개 하리라. 그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수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수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성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서 지성소에 안치시키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재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아멘. 또 법궤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궤, 그 궤를 하나님의 그 성전 지성소에 거기다 모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약에는 주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시는가?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국한된 것이 유대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었어요.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주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교회를 세우는가? 예수 믿는 전 세계 사람들이 절기날에 예루살렘까지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일을 지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방인들,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에는 제사는 전, 신약에 예배하는 곳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자, 교회는 여러분, 주님이 세우셨다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구약의 성전의 지성소, 성소 이렇게 구별되어서 휘장이 이렇게 가려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 내가 다 이뤘다면서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그 성전의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주님이 운명하실 때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구약의 그 성전은 휘장이 가려져 있는데 신약의 교회는 휘장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당신의 육체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휘장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신분을 격상시켜서 제사장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성수의 도를 담력까지 예수의 피를 의해서 얻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9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약의 지성소에 해당되는 것이 강대상이에요. 자, 강대상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이 완전케 한 율법의 말씀, 그것을 모신 곳이 강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대상에는 하나님 말씀에 다른 거 절대로 가지고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구약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듯이 신약에는 교회에 주님의 이름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은 교회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어디든지 아무든지 두세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 그곳에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집에 들어가요. 3명이 앉아서 두세 사람이 술을 먹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화투판이나 노름판을 벌려놓고 포카판을 벌려놓고 믿는 사람들이 서너 명 모여 포카 치고 화투 치면서 주님이 오늘 이곳에 계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은 교회입니다. 아멘. 이 말은 주님이 이곳에 주님의 이름을 두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찾으셨나요?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거기 옆에 이 간주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곧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해 택하신 곳이 어디다고요? 자, 성전이라는 거. 구약에는 성전, 신약에는 뭐요?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처럼 신약의 교회는 주님의 말씀 그것을 두신 곳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한 말씀, 그걸 선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 주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라에 임합시며, 이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주님의 이름을 두신 그 교회, 주님 임재해 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그 두 아들을 제사장으로 키웠어요. 이름이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자, 제사장인데 그들은 불량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량자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불량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세 율법이고, 신약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주님께서 완전히 한 율법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 보세요. 아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분이라. 자, 성경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인데 이런 분이라고 설교 안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신데도 이걸 알지 못하니까 다른 신처럼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유로 여기는 거예요. 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거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불량자니까 그냥 하나님을 아무 생각 없이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그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부르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주님도 예수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불량자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목회자든지 장로 권사님이든지 집사든지 성도든지 다 불량자입니다. 자, 이들이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제사를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제사장인데 불량자라. 제 구약의 제사장 오늘 목회자입니다. 불량자라는 그들의 습관이 뭐냐? 하나님께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그걸 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여인들을 취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자, 보통 큰 게 아니고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들어. 시편 89편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그 언약은 시편 50편 5절에 제사로 언약을 맺는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는데 하나님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봤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제사했는데 하나님 받지 않은 거 봤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드린다고 다 받는 게 아니고 오늘날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들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수 믿는 예배인데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불량자가 되어 놓으니까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린 걸 하나님 받은 줄 믿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물 드린 거 여러분 하나님 받으신 줄 믿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불량자예요. 불량자.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린 거 다 받고 하나님 받은 줄 믿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물 드린 거 여러분 지금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데 가인처럼 아무거나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라기서 1장 6절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단에 더러운 떡을 드리죠. 저는 그 병든 거, 흠 있는 거 드리죠. 이런 걸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 불량자라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걸 드리라고 명해놨는데 그 명한 대로 드려야 하나님 받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하나님이 증거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요, 행실 안 좋거나 하나님 앞에 물질 안 좋은 걸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믿음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믿음 떠나요. 아멘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오늘 불량자 되지 않길 바라요. 옆 사람에게 불량자 되지 맙시다.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는지 아십니까?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제사를 소중히 여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귀신에게 제사 지는 거 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 제사 지내는데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제사 지냅니까? 목욕 제기하지, 옷 깨끗하게 입지, 뭐 어류든지 과일이든지 뭐든지 흠없는 거 좋은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건 죽은 조상에게, 귀신에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지멋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불량자입니다. 불량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는 임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제사장은 이렇게 제사를 멸시하는데 어린 사무엘 보세요. 18절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 있다고 목회자라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평신도라고 믿음 나쁜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평신도든지 목회자든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멘. 자 보십시오. 이렇게 불량자인데 그 아버지가 불러서 얘기하는, 아들아 너희 제사장인장인데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에 대한 소문이 내가 들어보니까 별로 좋지 않더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계속 봅니다. 22절부터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 듣노라. 자 제사장들이 행하는 것이 뭐요? 악행이라는. 백성들에게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해 하는도다. 자 이제 구약의 제사장, 오늘 목회자라면 백성들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명한 대로 하도록 해야 되겠죠.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거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판결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으며. 자 여러분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왜 이런 신앙으로 만들어놨나? 그게 29절 답이 있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조세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자 보십시오. 백성들이 가장 좋은 걸 드렸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자식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상 숭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는. 자 여보십시오. 부모나 자식이나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금 멸시하는 자라는 거예요. 엄청난 죄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부모보다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긴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한수를 더 뜨셔서 네가 나를 멸시하면 나는 너를 경멸히 이긴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걸로 인해서 이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고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새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보면요, 목회자나 교회 직분자들 보면 거의 이 수준이에요. 부모를 더 중하게 여기고 자녀를 더 중히 여기서 부모인데 자녀인데 하는 건 아깝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깝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멸시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비느하스와 홈리를 한날 한시에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하시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거기 전쟁 때 누가 나갔냐?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갔습니다. 그들이 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오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오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두 돌판을 언약궤에 집어넣으시고 넣게 하시고 제사장이 매도록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 그들이 대적자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임재해서 싸워 물리친 거예요.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싸우셔서 적을 물리치고 승리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 있는 거 모셔오라는 거예요. 자, 언약궤를 모셔오니까 하나님이 싸워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아니고 언약궤는 뺏겼어요. 그리고 그들은 한날 한시에 하나님의 연대로 죽고 말았어요. 자,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강대상에서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거 안 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성경 말씀만 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강대상에서 언약의 말씀 안 전하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허다한 환난과 재앙이 임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신명기 31장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마지막 지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엄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에 이 말씀에 한번 비춰보십시오. 맞는 거 아닌가? 종교연합, 종교통합 운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어긴 것이고 그들이 엄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른 종교도 섬기는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 16절 말씀 이걸 딱 비춰보면 한국교회 모습, 오늘 믿는 사람의 모습 그대로 비춰져 안 비춰져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내가 늘 그러잖아요. 참 사람이요, 나도 그렇게 될지 장담 못하지만 정말 안 그러길 바라고 하나님 끝까지 저를 붙잡아 주기 바랍니다. 사람이 병들고 가난하고 그렇게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주여 주여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줬다는 거예요. 병에서 건져주고
그 고통에서 건져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 해놓고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베풀고 복 주고 그렇게 부하고 강하고 유명하게 하니까 그때부터 어떠하냐, 이제 하나님 말고 다른 신, 다른 종교도 진실이 믿으면 구원이 있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노하겠어요. 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대별로 보면요, 고통당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부해지면 하나님을 등져요.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의 신으로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있고 싶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고 싶으면 주의 말씀 들을 때 잘 들으라 말이요. 나는 사람이 좀 댐댐이가 된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아시냐, 하나님 말씀 비춰보면요, 그 사람 정확하게 분별이 와요. 말씀 들을 때 듣지 않는 사람들, 말씀 들을 때 후미한 사람들, 말씀 들을 때 조는 사람들, 하나같이 다 신앙이 잘못되어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이지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부활하신 주님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어둠이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병 고쳐달라, 그러면서도 문제 해결, 설교 시간에 졸다가 기도 시간에 주여 하는 이 정말 잘못된 사람들, 누가 하나 이런 사람을 지적도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자 보십시오. 17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자 보십시오. 16절처럼 행하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 16절처럼 이렇게 되니까 17절처럼 이런 결과가 초래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자 보십시오. 이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임재하지 않는다? 이런 신앙, 이런 잘못된 행실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저들이 이제 그때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량자로 그렇게 악을 행해도 아버지가 책망하고 권면해도 돌이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 주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죄짓고 악을 행했을지라도 책망할 때 돌이키면 하나님이 회복시킬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괴를 모시면 하나님이 임재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괴가 그들이 모시고 왔는데, 실로에서 모시고 왔는데 오히려 블레셋에게 뺏깁니다. 빼앗기고 그들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악을 행하는 곳에 그런 교회는 주님이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이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떠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보십시오. 그들은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주님이 그곳에 임재 계신 게 아니고 주님이 문 밖에서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보시기 바라요. 찾으셨나요? 자 14절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적에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교회 모습이 이 모습이 돼간다는 거예요. 네가 말하기는 나는 부자라 부야의 부족함이 없다나. 자 이거 보십시오. 네가 말한다는 것은 네가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듯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물질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구한 걸 주었을지라도 영혼은 어떻게 해요? 발휘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한 걸 줬다고 해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물질에 복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한 걸 주셨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율법 쫓아 안 살면 영혼이 파리해져 가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솟게 하고 주님께서 완전히 한 율법의 말씀은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아멘. 자, 말씀 표시하시고 시편 106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14절 15절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 모습이에요. 아멘. 저들은 뭐로 부유하다 그럽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부유하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부유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실상은 너 얼마나 가난하고 가련한지 알지 못하느냐? 저걸 주셨지만 영혼은 파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다시. 여러분 거기다가요 17절에다가 시편 106편 14절 15절 써놔요. 자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자 보십시오. 이들은 부자다 부유함이 없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이들 책망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보십시오. 우리는 부자다 부유함이 없다 하지만 회개하라는 건 지금 신명기 31장 보면 답이 나오죠. 부유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아멘. 자 표시하시고 다시 신명기 31장 찾으셨나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엄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 그 이방 신들을 쫓아서 엄란히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복 주니까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WCC 기도문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몇 번 읽어드렸어요. 이 WCC에 교계 지도자들이 거의 대부분 모였어요. 한국교계 지도자들이 거의 대부분 모였어요. 거기 앉아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듣고 같이 아멘한 거예요. 오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인터넷에 있는 내용입니다. WCC 기도문. 오 하나님 부처님 살려달라 매달려야 하는 건 우리 자신인데 거꾸로 당신이 우리를 향해 애원하시다니요. 무력한 당신, 한없이 작은 당신, 아직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당신. 이 양반들은 어떻게 정신이 정말 이상하네. 언제 주님이 십자가에 아직도 달려 있습니까? 아니 주님이 금요일날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까지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운명하시고 나니까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이 금요일날 오후 6시부터 토요일날 오후 6시까지니까 이제 금요일날 오후 6시 앞으로 3시간 오면은 안식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신을 내리셔서 아리마디의 사람 부자 그 빈 무덤에다가 주님을 앉히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다 불량자 맞아 아니에요? 아직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당신,
한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하여 극락 언저리를 서성대는 당신. 완전 정신병자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아래로 오랜 세월 흐르는 강물은 바로 당신의 눈물입니다.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자, 하나님과 성모 마리아, 소산 대종사님, 나는 뭐 읽기도 힘드네. 자, 이거 지금 동등하게 그렇게 말한 거 맞잖아요. 부디 이 땅에서 죽음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미아비탑을 아멘. 자, 이거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언약 버린 거 맞잖아요. 제7자 WCC 총회 총문 기원, 이것도 인터넷에 있는 걸 제가 뽑았습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 참 여기까지 너무너무 좋아요. 오소서 애굽인 하갈의 영이여. 이거 완전히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해 착취당하고 버림받은 금둥이 여성 하갈의 영이여 오소서. 우리아의 영이여 당신의 다윗 왕에 의해 전쟁터로 파병되어 충실된 충성스러운 군인입니다. 다윗의 음욕이 당신을 죽게 한 것입니다. 오소서 잔다르크의 영혼과 중세의 화형으로 살게 된 무당들의 영이여 오소서 도창민의 영이여 식민지 시대와 위대한 기독교 선교 시대 주간 영혼들이여 오소서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당시 가스실에서 죽은 영혼들이여 오소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탄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여 오소서 인간들의 금전욕에 의하여 고문당하고 착취당한 흙, 공기, 물의 영이여. 이 완전히 정신병자죠. 오소서 걸퍼전에서 죽어가는 군인들, 민간인들, 해양 생물들의 영들이여 오소서 십자가상에서 고문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우리 형제이신 해방자 예수의 영이여. 이거 누가 이 초문을 했냐? 무당신학자 정현경 교수라는 사람이에요. 정현경이 한복 소복 차림으로 사물놀이패를 앞세우고 무대에 나타났을 때 그 무대에는 호주 원주민 두 사람이 토속적인 무속춤을 추고 있었다. 정현경도 춤을 추었다. 원주민의 무속춤에 맞춰 사물놀이 춤을 추다가 춤을 멈추고 향불을 담은 그릇을 들었고 그것에서 한 맺힌 영혼들의 이름이 적힌 창호지에 불을 붙여 하늘에 재로 날리면서 영문초문을 읽었다. 자,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거 맞잖아요. 여기에 불행하게도 한국교계의 지도자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버리는 거 맞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엄란히 쫓는 거 맞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세운 언약 어긴 거 맞잖아요. 자, 다시 신명기 31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 열조의 하나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엄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 자, 하나님이 이제 이들에게 진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임재하십니까? 주님이 지금 나라에 임하시옵소서. 나라에 임하시면 나라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증거되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임재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오늘 주님이 기도 이렇게 하라는 그대로 한국교회 여러분 주님이 지금 임재하시면 이런 정말 황폐한 모습이 돼갑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 없어요? 17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굴을 숨겨 보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요 할 것이라.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하나님 주님이 책망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는 것은 16절 이런 행실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 한국교회 다시 주님이 임재하게 되죠. 아멘. 다시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19절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성전 문 밖에 계시. 원래 주님이 어디 계실 될 분인데 성전에 계시할 분인데 지금 저들은 세상의 부함으로 채우면서 하나님을 주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주님이 지금 문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자, 보십시오. 이제 문 밖에 주님이 계시니까 두드리면서 뭐라래요? 내 음성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면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보고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오늘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다른 신 인정하고 하나님과 다른 신을 연하여 부르고 이 영적 음란한 이 죄, 하나님의 말씀 다 버린 이 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다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상 7장을 보시기 바라요. 찾으셨나요? 3절부터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르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이방 신들 다 제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라는 거예요. 오직 그만 섬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사무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니까 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도롯을 짜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지금 한국교회가 이래 위기에 처했을 때 WCC 나오십시오, 탈퇴하십시오 이런 목사님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시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아멘. 그러니까 보십시오. 백성들이 돌이키는 거예요. 다 짜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곳에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곳에 임재하면은 허다한 재앙 환난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큰 자 없어요. 내가 오늘요 어젯밤에 굉장히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 제가 예배드리기에 묵상한 그 말씀이에요. 시편 93편 이거 표시하시고 시편 94편 12절 13절 보시기 바래요. 찾으셨나요?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범죄도요.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범죄도 징계가 없으면은 그는 버린 사생자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5절 이하에 하나님께 범죄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그 잠시 사는 그 기간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징계함 같이 징계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면서까지, 아멘. 범죄했을 때 주의 징벌을 당하면서까지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이 있느냐? 14절에 13절에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 날에 벗어나. 자, 이런 사람들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환난 날에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자, 악인을 위해서 구덩이 판다는 것은 악인들 구덩이에 다 집어넣어서 다 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까지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아, 너무너무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돼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를 얼마나 참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위로가 되는지. 심지어는 주의 징벌을 받아가면서까지 주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런 사람이 환난의 날을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좋을 때 다 어떤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주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된다.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오늘 여러분 주의 법으로 교훈 삼아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에게는 14절, 13절 같은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사무엘상 7장을 보기 바라요.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뭔지 됐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겸해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내게 껴하지 마라.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있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다 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들은 지금 영적으로 가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란하다는 겁니다. 제하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보다 강한 블레셋 사람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기를 바란다면 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해서 그만 섬겨라. 자, 오늘 옆 사람이 우리 하나님만 섬깁시다. 아니,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다니신 찾습니까? 불량자니까 그런 행동하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안다면, 자, 성경 보지 말고 이사야서 40장 15절에 열방은 그에게 뭐요? 통에 물 한 방울이라. 하나님 앞에는 열방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통에 물 한 방울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저울의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또 오르는 섬들은 먼지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에게는 이 지구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왜 찾습니까? 불량자니까. 답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불량자니까. 하나님만 알면요, 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럽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을 앞으로 죽는 날까지 영원히 책임지기에 충분한 분입니다. 나는 입술로 그렇게 하나님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기에 충분한 분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을 책임지기에 충분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있길 바라요. 하나님과 인생이 비교됩니까? 하나님과 다른 신 다 비교됩니까? 너는 이처럼 말하라. 천지를 짓지 않는 신은 다 망할 거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0장 1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천지를 누가 지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천지를 지었다는 거예요. 천지를 짓지 않는 신들은 다 망하라고 해라. 여러분, 이제 이런 여러분 WCC 이런 기도문 외우고 같이 했던 분들은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고통당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 무서움은 영원토록 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마음을 향해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이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자, 다시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도롯을 짜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며. 자, 어떻게 할 때 기도합니까? 말씀으로 돌이키라 할 때 돌이키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 자, 여러분 오늘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백성을 다스리기 좋은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면 그런 사람 다스리기 좋은데요,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은요 다스리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돈 좀 생기면 그때부터 말 안 들어. 지멋대로 말하고 지멋대로 고집피고 지멋대로 행하는. 환경이 조금만 좋아지면 지멋대로 말하고 지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다스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복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브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브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보십시오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범죄하면요 환경 보고 다른 신, 그런 또 다른 신 아니고 다른 이 대적 세력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면 담대해져요. 다른 신을 쫓고 범죄하면요 조그만 그런 세력 앞에도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악인은 쫓아오자나가 없어도 도망해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뭐 한다고요? 도망한다. 도망한다. 여러분 오늘 이런 비굴한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8장 1절이에요. 찾으셨나요?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해. 항상 불안과 두려움을 떨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버리는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신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다시 사무엘상 7장입니다. 8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죄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피한지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면 그곳에는 하나님 임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곳에는 주님이 임재합니다. 나라에 임하시며 교회에 임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주님의 이름만 전가하는 그곳에 임재해달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